번의 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으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이 저렇게 이제 우르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가나안까지 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복이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된다. 네, 우리가 이제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고향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설날에 많이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을 떠나신 분, 자녀들 말고 딱 떠났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친척들이 고대 사회에는 친척들이 다 관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고 아버지 집은 데라가 있을 때 이제 떠났는데 아버지 집은 마음의 안식처죠. 사람들이 고향, 특별히 뭐 북한을 떠나오신 분들이 그 북한을 그리워하는 거는 거기 가서 먹고 살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 마음의 안식처거든요. 아버지 집은. 그래서 그 모든 내면적이고 관계적이고 현실적인 터전을 떠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속한 것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에 이제 아들과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100세에 이삭을 줄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그럼 25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사실 모호하잖아요. 분명히 자식은 주겠다는 거고 크게 하겠다는 거는 맞는데 사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거든요. 저거는 가나안 땅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부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답이 됩니까?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도대체 부산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라는지를 말을 해줘야지 그냥 부산 방향으로 와라.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산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도대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언제 오라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언제 주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자녀를 언제 어떻게 줄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 거는 오히려 최종 목적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의외로 바로 앞에 있는 건 모르고 최종 목적지는 알아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적지 근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오히려 최종 목적지는 아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일, 심지어 내일 있는 일, 내년에 무슨 일,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최종적인 마지막 복을 말씀해 주셨지 당장 너가 다음 달에 내년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바로 앞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약간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뭘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의 논리는 바로 앞에 있는 일은 약간의 예측이 가능하고 먼 미래가 될수록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먼 미래는 아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십자가가 있을 거야. 이게 처음부터 알려주고 가이드를 쫙 해준 다음에 여행 갈 때 그쵸? 일정을 쫙 알려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안 알려줘가지고 막 중간에 막 헷갈려가지고 막 도망가고 제자들도 문제지만 주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행 갈 때 미리 말 안 해줘가지고 당황스러운 코스 만나면은 이런 거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안 알려주셨잖아요. 요셉도 이제 꿈을 꿨어요.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에게 팔릴지 노예가 될지 감옥에 될지 도대체 이런 것들은 도대체 감도 잡을 수 없게 그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요. 천국이라는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있지만 그 방법과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를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걸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이 방법과 때를 몰라서 혼돈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곁길로 이제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계속 없고 조카 룻이 계속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라면 아마 상속자로 삼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는 친척도 아닌 사람도 상속자로 삼았을 정도니 사실 조카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양육한 자식처럼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롯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13장에 이제 롯은 떠나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15장 2절에 이렇게 자기가 아브라함이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누가 상속자인지를 자꾸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어요. 그럼 여기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겼다. 그러면 이제 자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엉뚱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또 탄생을 합니다. 이제 믿었는데 웬 또 이스마엘이 낳고 16장 15절에 보면은 낳고 그 다음에 상속자로 이제 이스마엘을 또 삼아요. 그리고 이제 99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헛발질을 계속 하다가 이게 진짜야 라고 할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불신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서야 99세가 되어서야 75세 때 불렀는데 99세 때 비로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8절 17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부터 제가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애타게 그렇게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룻도 떠나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나마 이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저와 사라는 불가능하니까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이삭을 준다는 말씀에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다는 것을 이루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모든 노력이 실패했어요.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믿지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큰 민족이 되는 건 믿겠는데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은 못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정을 하세요. 상속자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스마엘이나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오늘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네,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지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제목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셀 아니야, 이스마엘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상식적이지 아브라함이 합리적으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오히려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 플러스 사라를 통해서 주는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틀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말이 맞죠. 사람이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가 나이가 늙어서 그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 다른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아니라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의 삶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사실은 믿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아니라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고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 편에서는 너무나 혼돈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큰 민족이 되리라. 아니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해 주니까 기다리면서 어렵잖아요. 혼돈은 우리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모르니까 듣는 거죠. 10년 전에 한 번 듣고 다 알았으면 다시 성경책 안 읽어도 되죠. 5년 전에 다 깨달았으면 우리가 매일 묵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시고 크게 말씀하시고 목적지만 말을 했지, 근데 부산까지 가려면 아니 도로를 몇 개를 타야 됩니까? 방향을 몇 번이나 회전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틀었구나. 오른쪽으로 한번 틀면 영원히 가면 됩니까? 길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러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틀자마자 왼쪽으로 다시 틀어라. 내비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한 방향을 가는 거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의 길이 있습니다. 모르면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양이 다 알면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물론 보호자 역할도 하지만 목자가 왜 필요했습니까? 네, 저기 무서운 여행자 가이드 깃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나갈 때 언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것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아는 사람은 저걸 안 봐요. 여행 몇 번 온 사람들은 아유 뭐 떠들어라 그러고 자기가 가서 좀 구경도 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는데 정말 초짜는 저 깃발만 보다 가죠.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여행 갔다 오면 저 깃발만 이제 빨간 깃발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어느 나라 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직 나는 깃발을만 보고 다녔다. 그런 것처럼 정말 모르면 그냥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보고 갈 수가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장 2,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땅 창조의 얘기지만 이게 우리 마음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지구를 암탉이 품듯이 이렇게 품었죠.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방황하고 혼돈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암탉이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때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되죠. 그때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다시 이제 보이게 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를 주는 것은 아는데 아브라함이 혼돈스럽고 모호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의도는 25년간 아브라함의 모든 방법과 능력이 다 사라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도 이제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18장을 본문으로 한 것은 창세기 18장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사람 셋으로 와서 뭐 나그네 대접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17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12장에는 모호하지만 17장에는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시기 1년 뒤 방법 사라를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그리고 내가 이삭과 이런 언약을 맺을 거야 라는 그래서 모호한 게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가 17장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더라. 영화로 보면은 이삭이 딱 태어나고 그렇게 짠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18장에서 다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빨리 뛰어넘어갑니까? 뭐 1000년을 그냥 뛰어넘어가는데 아니 같은 말 두 번 해야겠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17장에서도 짧게 말한 게 아니라 길게 말을 했거든요. 17장에도. 그러면 이제 충분한데 다시 18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시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게 근데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우리 1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라한테 하는 말인데요. 사라가 근데 또 이 말을 듣더니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더니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읽다가는
읽은데 또 읽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레위기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고, 이게 그냥 막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멍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내가 본 데를 또 보는 건지 새로 보는 건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귀찮아 이걸 확인하기가. 에이, 새로 읽는 거겠지 이러고 그냥 막 읽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클리어해지거든요. 이게 소재와 본재가 속재재와 속본재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헷갈립니다. 근데 사실 이 17장과 18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다가 17장 읽은 사람, 18장 읽는 사람은 두 번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고 반응이 똑같아요. 속으로 웃으며 웃는 것도 똑같고요. 하는 말도 거의 같아요. 다 늙었다는 거죠.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조는 사람한테나 필요한 것이지 뭐하러 두 번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냔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1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8장이 기록된 것이 큰 은혜구나. 왜냐하면 12장부터 17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오랜 세월의 인도를 사라가 같이 경험했지만 그런데 이제 사라는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우리 18장 13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사실은 하는 말이죠. 왜 웃느냐. 내가 늙었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사라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마음속의 생각까지 믿어야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몰래 웃었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라가 웃으며 늙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그 속으로 한 생각의 대답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의심이라는 거는 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도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대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아요. 사라가 이제 부인하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다. 분명하게 책망하세요. 이게 사라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아니라의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반응 내용은 없지만 받아들이죠. 왜? 아니라고 너의 생각까지 내가 다 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니라고 자꾸 사라와 아브라함을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웃으면서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18장에게는 또 사라에게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세요.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결과를 반드시 낳는데 문제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나 이런 고민이 없으세요? 네,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왜 안 믿어지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노력을 다 해봤어요. 도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점점 가능성은 사라져요. 이게 아이를 낳을 때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늦어지다가 이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도전이 실패하고 노력이 무너지고 가능성이 사라지면 처음에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눈 녹듯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25년간 기다려보고 엘리에셀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이스마엘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생리는 끊어지고 이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 때 부름 받은 것보다 전체적인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75세 때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에 대한 믿음만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믿음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사라를 통한 아들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25년간 기다리면서 가능성이 사라져갈 때 여전히 그 약속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다만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지. 주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지.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장의 약속을 안 이룰 거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겠다. 그걸 기대했는데 그거는 아니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사라가 그래도 사례인데 사라가 된 거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라는. 근데 이 열국의 어미가 나를 통해서는 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만 나를 통해서는 아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서부터 있냐 하면 아들을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18장을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 영접한 것,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만이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 믿음이 평생 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 17장, 18장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믿음이 없어진 나를 통해서는 아니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쭉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에 이삭에 대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준 것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에 대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17장, 18장은 이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17장, 18장이라는 굉장히 긴 분량을 통해서 그 믿음은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믿으면 이삭을 주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동일한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장 34절에 마리아는 당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사라한테 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불신앙이 아니라 즉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이 사라에게 이삭을 줄 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37장을 천사가 말을 할 때 사라에게 했던, 그리고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방의 어미, 믿음의 조상인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낳았지.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18장에 나오는 이 웃었던 사라는 불신앙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그 사라가 어떤 여인이에요? 네, 믿음의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불신앙의 여인인데 그 여인은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계보에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또 다른 믿음의 후배에게 그 믿음을 도전하고 격려해주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사라져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죠. 근데 나를 통해서 이루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갈 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 하나님을 예전보다 모르는 게 아닌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믿음이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모든 영역의 믿음이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믿음이 자라지만 어떤 부분은 믿음이 더 사라져가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75세 때는 생각했겠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영역만은 이상하게 믿음의 진보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는 영역을 통해서예요. 사라처럼 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렇게 될 때. 그렇지만 또 그게 동시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인가. 가능성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확률이 사라질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그 사라져가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먼지와 티끌임을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 점점 그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어떻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믿음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지만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선물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믿음의 선물부터 성취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생각해 보면 우상의 집안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책망당하시고 다시 불러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렇게 계속 엉뚱한 헛발질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이 불신앙, 이 비웃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웃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선물과 이삭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직접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들었으니까 그 사라에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사라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거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믿으십니까? 네, 못 믿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라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글쎄요, 그거 자체가 뭐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25년 동안 안 주셨을까? 아니, 왜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 우리는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거야.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했겠죠.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제 못 믿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못 믿겠고, 옆에 사람이 간증해도 못 믿겠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책망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목적은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믿게 하여 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불신과 의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제거하십니다. 나의 불신앙과 변명에 대해서 아니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아프냐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러면 좋은데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그 아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끄럽거나, 그렇죠? 내가 뭘 말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니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보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을 보면은 그걸 들리게 하시는 분, 듣고 싶게 하시는 분,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 인생길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갈라디아 3장 7절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을 거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지만 속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닐걸, 속으로는 그렇게 되나, 그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근데 나는 아니지라고 속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 부르심, 믿음, 열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것이 물론 사역 부분에 대한 것이지만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두 번 은혜를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을 수고로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믿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고 걸어온 삶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먼저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을 생산해내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좀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설교 찬양 좀 바꿔서 같이 좀 부르면서요.